군사 독재 시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때는 인권이라는 것이 약간은 소홀히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도에 그 말 많던 유신을 선포했죠. 그러자 학생들이 굴기를 하고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는 학생들의 배후에는 공산당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공산 세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던 인혁당원 26명을 간첩 혐의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재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약 10개월이 걸렸는데 8명이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악할 만한 것은 뭐냐면은 사형 선고를 한 지 16시간 만에,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이 사실도 모르고 면회를 왔다가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소식에 모두 다 졸도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70년대에 있었던 인혁당 간첩 사건입니다. 이 재판은 대한민국 근대사에 가장 불의한 재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재판을 목격한 제임스 시노트라고 하는 외국인 신부는 분노를 표하면서 이 재판은 정의를 모독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재판보다 더 나쁘다. 재판정은 그야말로 오물이 쌓여 있는 곳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성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못지않는 불법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법 재판을 받으셨는지 그 당시 산헤드린 법정의 재판 과정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진 정치, 종교, 입법, 그리고 행정 등을 관할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최고 사형까지 은도를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집행까지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만 할 수가 있었고 집행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에서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재판관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로 밤에 재판을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월절 절기 중에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형 선고를 내릴 때에는 반드시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렸을 경우라도 즉시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항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불법 중에 불법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밤중에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 절기 중에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증인과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갖다가 속히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불법 재판에 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재판이 계획된 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5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수가 붙잡혀 와야 그 다음에 재판관들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죄수도 없는데 재판관을 꾸린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 경우에는 범인이 붙잡히기도 전에 재판관이 먼저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재판에서는 증인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59절에서 60절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재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재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기소를 해야 됩니다.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소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충족이 안 되면은 그 재판은 기각이거나 아니면은 각하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재판은 증인과 그리고 증거는 막론하고 거짓 증거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엉터리 중에 엉터리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껏 내세운 기소 내용이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60절에서 61절 말씀해 보니까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서 성전은 그 건물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얘기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부활을 예고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전 신앙에 지나치게 충실했던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했어요. 성전은 하나의 건물일 따름인데, 그런데 그 건물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다시피 성전 신앙에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과민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이로보건대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가운데 재판을 받으셨고 사형 선고까지 받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침묵과 변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억울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셨어요. 공회원들이 기소 내용을 찾지 못하자 성전 모독죄라는 억지 내용을 가지고서 기소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건물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두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두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는 이런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일체 변호를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다. 우리 현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조금만이라도 억울하다 싶으면은 반드시 그 사실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되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그리고 응징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광화문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위뿐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하지 않는 그런 시위도 연일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을 그냥 묵살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리로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 청원 사이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져와서 그 사이트에 올린다. 자신이 당하는 그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하자 그때까지 침묵을 하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말이 맞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는 사역과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 사역, 이것은 메시아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셨으며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본연의 사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당한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 스슬프른 공의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모든 증거들을 갖다가 샅샅이 뒤져서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라도 걸렸다 그러면은 옳거니 해가지고 10배, 100배로 부풀려서 심판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소나기도 피해가라 라는 말이 있듯이 좀 간접적으로 변호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왕 침묵하신 거 계속 침묵하고 계셨으면 좋았으리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을 하시지도 아니하고 계속 침묵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호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한 본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본연적인 것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본연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교회 와서 청소는 잘하고 봉사는 잘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면은 그냥 뒤로 슬슬 빼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차라리 제가 헌금을 할 테니까 전도하라는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사명이고, 헌금하는 것은 이거는 본연의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지만은 본연의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증거하고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자 공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신성모독죄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공의원들도 동조를 해서 이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레위기서 24장 16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때리면은 그냥 아프기는 아프지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요, 이거는 모욕적입니다. 손바닥으로 맞으면은 완전히 인격을 이거는 모독당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더 모욕적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통의 모습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고난당하러 오신 분이라고 이미 구약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지요.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참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에도 참으면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받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를 짓고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는 매 맞을 짓을 해서 매를 맞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고난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매를 맞을 짓을 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이거는 참 부끄러운 짓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보따리 내놔라.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것은 선한 일이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겹게 건져주었더니 살려주었더니 자기 보따리 숨겨놨지 내놔 그런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며칠 전에도 사이트상에서 SNS상에서 돌아다니는 동영상이 있는데 전철에서 20대 여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마스크를 벗고는 전철 바닥에다가 침을 틱틱틱틱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이 얼마나 지금 확산이 빨리 되고 있습니까? 공공장소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0대 남자분이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20대 젊은 여자가 술이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 60대 남자에게 쌍욕을 하면서 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핸드폰을 가지고 말이죠. 핸드폰을 가지고서 막 사정없이 막 여러 번 내리친 거예요. 그 뾰족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그 60대 남자가 머리에 터져가지고 피가 그냥 줄줄줄줄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으면은 그냥 될 일이지만, 그러나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 여자는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 또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을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선 중에서도 최고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몸으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는 일체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도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또 우리 큰바위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법 재판 속에서도 자신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는 일체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도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참지 않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단호하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고난이 닥친다라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러나 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건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본연적으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바위 교회와 그리고 우리 금바위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